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지금과 교회 문화가 물론 세상의 문화가 많이 달랐죠. 여름 수련회를 하면 제가 잊혀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를 갈 때마다 모의 장례식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했어요. 그때는 수련회 프로그램 소개하는 책자 같은 곳에도 이 모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밤에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다 모여요. 다 모이면 보통 이제 저녁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모이죠. 백지 하나씩을 이제 볼펜하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유서를 쓰라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인데, 근데 10대잖아요. 감수성 예민한. 그래서 이렇게 나지막한 찬양 이렇게 음악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해주고 조명 좀 어둑어둑. 그때야 뭐 늘 어둑어둑했죠. 뭐 그렇게 어둑어둑 해놓고 유서 쓰라 그러면 저는 사실 잘 안 되던데 보면 특히 여학생들 막 빼곡하게 유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유서를 어느 정도 쓰고 나면 한 사람씩 이제 이름 부르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렇게 땅이 한 50cm 그렇게 깊지는 않게 한 1m 내외로 그렇게 땅이 이렇게 파여져 있고 거기 이제 여름이니까 땅이 축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배려를 하려고 비닐로 이렇게 깔아둡니다, 바닥을. 거기 들어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누우면 순서를 맡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정말 짧은 형식의 집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을 떠난 고 정삼위 군의 장례식을 행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 예식의 절정은 누워 있는데 그 위를 또 얇은 비닐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흙을 뿌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매장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손으로 뿌릴 때도 있고 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뿌려요. 이제 비닐은 씌워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누워서요. 내 얼굴 위에 이렇게 비닐이 있고 그 위로 흙이 우두두두둑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하면 아마 고소당할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청소년들 정서 학대로. 근데 안 우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의라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근데도 유서 쓰고 거기 들어가 눕고 내 장례식에 멘트가 이렇게 읽어지고 특히 이제 비닐까지 씌워놓고 흙을 뿌리는데요. 이 마음 약한 친구들은 그때 거의 경기를 일으키고 발작을 하는 경우들도 한 5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고 나면 솔직히 며칠은 달라지더라고요. 며칠은 굉장히 삶에 대해서 뭔가 진지해져 있는 거예요. 늘 즐기던 이런 오락 게임 이런 거 아무래도 이상하게 한 며칠은 재미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변화는 가족과 주변 사람한테 며칠은 친절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서 쓰면서 다 누구에게 썼겠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맨날 싸우던 형, 뭐 누나, 동생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모의 실험이지만, 모의 체험이지만, 간접 경험이지만, 오늘 내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리고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가 장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장례를 그냥 조문하는 거하고 앞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일반 조문객보다는 고인의 삶과 죽음 속으로 조금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장례를 주관하고 나면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면 오늘 내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보통 앞일을 대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도 보험을 한 2개 정도 들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죽으면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을 텐데 처자식은 어떡하지 해서 참 신기하죠. 결혼도 하기 전에
제가 갑자기 죽으면 그 법정 상속인에게 좀 큰 돈이 가는 보험을 들었어요. 나 한 몸이야. 뭐 죽으면 죽는 거지 하는데 20대 후반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하면 지금보다 그때는 상황이 훨씬 나빴죠. 이 목회자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은 정말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하는 보험도 들었고, 또 우리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다 잘 알면서도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서툴러요.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도 이제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죽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좌를 열거나 또 이 죽음의 문제를 다뤄주는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도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가는 길인데 준비 없이 가기 쉬운 길이 죽음이라는 길이라는 거죠. 17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 야콥 베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는 자는 죽을 때 망한다.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는 자는 죽을 때 망한다. 글쎄요, 이분이 이 글을,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그냥 죽음에 대한 글을 인용할 때 가끔 이 문장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이 말에 어떤 심오한 뜻이 더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우선 이 말이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미리 죽음을 잘 준비를 해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90편, 제가 장례 때 자주 선택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90편의 시인 역시 우리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강건하면 80이다.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 말씀하실 때.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런데 그 80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12월 1일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지금 2024년이라는 숫자를 이제 손으로 쓰기 시작해요. 너무 어색한데 2023 쓰면서 어색한 게 어저께 같잖아요, 정말. 근데 지금 2024라는 숫자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날아가는 거죠, 정말. 성경의 언어처럼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날 계수하는 거,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배우는 거죠. 어떤 뜻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뭐 철학적인 용어로 실존적인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음, 그리고 죽음 뒤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구원과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만 그렇습니까? 모든 것에 끝이 있다고 의식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고,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를 은퇴하는 날 어떤 목사일까를 의식하며 산다면 조금 더 분별력 있는 목회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나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주 기억해내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면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을 내려놔 버리거나 그 생각을 회피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또 여러분, 우리 사실은 죽음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망설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이 죽음을 설교 시간에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설교가 되거든요.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설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그래서 이 헬리나우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마지막에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리즈의 결론을 맺는 설교인데, 죽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웬만한 삶의 문제들은 다 감당해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성은 이론을 얘기하면 공허합니다. 보통 그래서 영성은 저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마음을 성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해보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믿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체험하고 함께 가야만 하는 거거든요. 이 헨리 나우엔이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깨달음을 얻게 만든 중요한 체험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 책에 보면 그 체험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실감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차에 치인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서 이 들것에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근데 불편하긴 한데 별 이상이 안 느껴지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진찰하고 의사가 와서 퇴원 조치 해주겠지.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정말 검진하고 의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친절하지만 분명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몸 안에 내부의 출혈이 심해서 지금 빨리 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해보긴 할 텐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술하다가 수술실에서 그냥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부에 출혈이 있는데 이 출혈을 잘 잡아내질 못하면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죠. 교통사고도 당황스러운데 뭐 막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으면 이 말이 조금 실감날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의사가 오면 뭐 그래도 이만하시기 다행이네요,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지금 당신 몸 안에 출혈이 심해서 수술은 해보겠지만 금방 죽을 수도 있다. 헨리 나우엔이 고백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바로 그 병실 안에 죽음이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생각이 뭘까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고백합니다. 나는 삶을 내려놓고 죽음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근데 그 핵심에 풀지 못한 분노와 원망과 계속되는 갈등들, 주변 사람들과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나를 절박하게 삶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죽습니다 하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삶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죽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삶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써요. 죽음의 목전에서 나 헨리 나우에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고 모든 평가와 의견을 내려놓고 싶고 비판의 짐에서 해방되고 싶은 갈망을 느꼈다. 나에게 화난 사람들과 내가 화를 낸 사람들 모두 이 병실의 침대 곁에 모아놓고 그들을 안아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헨리 나우엔이 뜻밖의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나는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전 어느 때보다 깊이 체험했다. 혼란과 충격과 풀지 못한 죄책감의 한복판에서 나는 아주 담담하고 더없이 평온해졌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조용히 안심시켜 주셨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순간 헨리 나우엔은 전혀 죽음에 대한 느낌과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임재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더 가까이 오라고 나를 부르고 있었다. 죽음의 문간을 거닐면서 모든 모호함과 불확실함이 사라졌다. 내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거기 계셨던 것이다. 나는 정말 놀랍도록 평안했다. 그 다음에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살았다는 뜻이죠.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기록해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왜 아직 살아있는 거지? 어찌된 일인지 계속 묘연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나의 죽음을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관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음과 친해지자, 죽음과 친구가 되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세상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삶과 죽음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흔히 임사,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하는 체험이라고 하죠. 헨리 나우엔이 그 임사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평안했으면 보통은 중환자실에서 마취가 풀리면서 눈을 떴으면 살았구나 하고 기뻐했을 텐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 이렇게 죽음과 친구가 되고 나면 그때는 정말 여러분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언제 죽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헨리 나우엔이 이 경험을 하고 사실은 따로 책도 한 권이 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에 대한 성경적 생각과 어떤 영적인 생각들 이렇게 풀어낸 책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친구가 되는 지혜는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사랑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가득한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너무 좋은 집으로 돌아간다. 거기에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다. 그 고백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 존재에 충만하게 될수록 우리는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날 관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신비한 하나됨, 그 경험을, 그 체험을 우리가 관상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관상이 영어로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이 관상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 보는 거예요. 어원에 따라서. 그러면 콘하고 템플이라는 단어로 분리가 되는데, 콘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템플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왜 예배당, 성전을 템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영어 어원은 거룩함과 함께 있는 상태를 관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관상과 관상의 영성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상태는 보통 잠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일시적으로라도 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 머리가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머리가 망상을 만들어낸다고 우리 두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도 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늘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또 늘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관상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상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도 우리가 그 상태를 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엔 어떨까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까 헬리나 우엔의 고백처럼 헬리나 우엔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점에 갔더니 거기에 관상이라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를 하고 나면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우리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 몇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창세기 49장. 거기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 이 창세기 49장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여러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 이름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유언을 하죠. 이 저주를 받는 아들 혹은 가문도 있고 이제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아들과 가문들도 있고. 근데 쭉 이렇게 유언을 해 나가다가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한 문장을 탁 내뱉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아들 이름 부르고 쭉 예언하고 아들 이름 부르고 쭉 예언하고 이렇게 끝까지 가면 되는데 중간에 불쑥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보통 여러 주석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아들들 또 나중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하는 기도다, 이런 해석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창의적인 사람이잖아요. 성경 해석할 때. 저는 그 해석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 맥락에서 이 문장 하나가 들어가서 이 아들들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기도문일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는 고백이 저의 해석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이 굉장히 고단하고 험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죠.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자기 삶이 고단하고 험난했다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그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면 건강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예언해야 될 내용도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예언을 해 나가다가 저는 이 사람이 지쳐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숨을 어떻게 쉬냐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죽음을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험난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유언을 하고 있기는 한데 유언하는 야곱의 마음은 엄청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왜? 12아들이 전부 잘 된다는 유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 팔자도 그렇지, 유언하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복을 선언하는 유언을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가벼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저주를 말해야 된다는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죽음이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숨을 돌리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험난하고 힘든 삶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죽음이 저에게는 구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야곱의 유언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더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의외로 성경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누가복음 2장이에요. 아까 야곱은 고단하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예언을 들었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드디어 부모 품에 안겨서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에 주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어법이 이게 부정적인 어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번역에서는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죽음을 지금 복된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저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저를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죽음이 복이었던 거죠. 구원이었던 거예요. 한지 목사님, 설교를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죽음이 복입니까? 죽음이 구원입니까? 하시지만 성경 속의 사람들은 죽음을 복으로 여겼고 구원으로 여긴 증거들을 지금 몇 장면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고린도후서 읽어나가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몇 번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죽음은
저주가 아니었던 거죠. 형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죽음은 복된 상태로 옮겨가는 여정이었고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라고 하잖아요. 바울 개인도 아니에요.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디모데나 이런 일행,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상, 콘템플레이션, 거룩함과 함께하는 상태는 죽음 이후에 더 쉽게 가능할 것이다.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제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심판으로서의 죽음도 말하고 있고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심판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 죽는 사람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완전한 구원을 향한 과정이라고 성경은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친구가 되면서 나의 죽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이 구원이구나, 적어도 구원의 과정이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적어도 더 복된 상태로 가는 발걸음이구나라고 정말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꼭 고백하죠. 고인은 우리 남은 사람들보다 완전한 구원을 향해 한 걸음 앞서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례를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사를 가시는데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겁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다가 고인은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완전한 몸을 입을.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죽음 자체보다도 어떻게 그 과정에 이를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평안하게 삶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두렵기보다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해석해 보면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보다 완전한 구원을 향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리즈를 하면서도 2번 정도 인용했던 것 같아요. 죽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죽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아무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어서 조금 두렵기는 한데, 그래도 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나를 더 복된 상태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완전한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신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과 친구가 되어가면서 나의 죽음, 또 사실은 더 두려우고 부담스러운 건 나의 죽음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죽음과 친구가 되어갈 수 있다면 내 죽음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도, 죽음을 통한 이별도 잘 준비할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성령으로 빚어지면서 죽음과 친구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를 마칩니다. 그냥 잠깐 제목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면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관상이라는 상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뿌옇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머리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가슴으로 끌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주제였죠. 그 다음에 그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뿌옇던 것들이 투명해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배척에서 포용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그 여정을 걷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빚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맡기면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를 적극적으로 맡기려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삶의 규칙 2024 종이를 드릴 거예요. 내가 뭘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서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